11절부터 14절까지는 제가 이미 설교를 한 내용이고요. 그런데 이제 읽은 이유는 15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그랬습니다. 뭘 말하라 그랬느냐? 뭘 권면하라 그러느냐? 이것을 말하고 이것을 권면하라는 거죠. 그럼 이것이 뭐냐면 11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것을 말하여라. 그것을 권면해라. 그럼 이제 그것이 뭐냐면 11절부터 14절이라고 그랬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2장 11절에 가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신다 그랬죠. 그 우리를 양육하는 것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신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양육하는 것이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우리를 양육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우리를 양육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목사도 당연히 양육하는 것 같지만 목사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가 도구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서 쓰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양육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내가 목회한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내가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목사를 통해서 교회를 목회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목사를 통하여서 나타나서 그래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지만 양육도 하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설교도 하는 것이고 목회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돌볼 때에도 목사뿐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사람을 돌볼 때에도 똑같습니다. 사람을 돌보는 것도 우리가 돌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사람을 돌보고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봉사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그 통로가 되어서 섬김의 길로 나가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을 때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신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한테 쓰는 편지냐면 어느 교회에 쓰는 편지가 아니라 디도라고 하는 목회자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양아들이자 목회자에게 디도에게 쓰는 겁니다. 야, 네가 양육하는 게 아니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너는 양육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양육하는 거지. 네가 양육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목회를 할 때 항상 무슨 의식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나타나서 그 은혜를 통하여서 양육하는 거다. 그럼 여러분 사람을 키울 때 내 사람을 키우는 겁니까? 내 사람을 만드는 겁니까? 그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도들은 내가 길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을 길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착각 중에 가장 큰 착각이 뭐냐면 나 없으면 교회가 잘못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없어지면 교회가 문을 닫습니까? 잘못되는 겁니까? 아니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께서 안 계셔야 교회가 망하는 거지 목사가 없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망하는 거 아니고요. 어떤 직분자 한 명이 없다 그래서 교회가 문 닫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목사가 양육하고 목사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양육하고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양육할 때 내가 이제 이렇게 만약에 제가 이제 양육을 한다고 해요. 그럼 제가 이제 설교한다 그래요. 그럼 내 사람들을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두고서 설교하는 거니까 보통으로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꼭 요한복음 21장이 꼭 떠오르는데요.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물고기 잡는 제자들에게서 물고기를 다 받은 다음에 그들에게 물고기를 받아서 그걸로 구워가지고서 아침을 먹인 다음에 조반을 먹인 후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베드로에게 얘기하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잖아요. 베드로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한 것을 주님이 더 잘 압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그래,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또 물어봅니다. 또 대답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또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괴로워하면서 또 똑같은 말을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베드로가 그때부터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날 텐데 그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 양이라 그랬습니다. 내 거라 그랬습니다.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사랑하는 이들을 네 거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다 내 양입니다. 내 양. 그럼 설교할 때 목사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고 주일 어제도 설교를 했고 그 설교를 할 때 누구에게 설교하느냐? 내 교회에 내가 목회하는 내 양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양들에게 설교하는 겁니다.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그냥 뭐 대충 할 수 있는 설교가 아니고요. 정말로 심혈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설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자, 교회에 아이들이 많은데 교회에 아이들이 많은데 희한하게 담임 목사님 아이들은 똑같은 애들 중에서도 조금 더 신경이 쓰이잖아요. 조금 더 마음이 가고 말도 조금 더 잘하려고 해주고 그러잖아요. 담임 목사 아이만 되어도 그러잖아요. 다른 아이들을 대할 때하고 담임 목사님 아이들을 대할 때랑 약간 다르잖아요. 뭐 많이 다르지는 않아도 약간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겁니다. 이분들이, 내가 옆에 앉아있는 분들이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든 간에 그분은 전부 다, 옆에 계시는 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 사람이 아니고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얼마나 귀한데요. 얼마나 대단한 분들인데요. 하나님께서 내 딸이다 말씀하신 내 딸이에요. 내 아들이다 말씀하신 내 아들이고.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내 아이를 야단치면 안 돼요. 내가 야단을 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야단칠 수 없어요. 나는 야단쳐도 세상 사람들은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내 자식 귀하잖아요. 그럼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옆 사람들은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양육한다. 그럼 뭐라고 양육하느냐? 그런 사람들에게 양육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양육하는 게 뭐냐? 11절 지나서 12절 볼까요? 12절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이렇게 양육한답니다. 경건하지 않은 거, 이 세상의 정욕 다 버리라고 양육한다.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리라고 양육하고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라고 양육한다. 두 번째,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라고 양육한다. 이 세상에 살 때는 신중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살도록 우리를 양육한다. 세 번째,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한다. 우리를 기다리게 한다는 겁니다. 뭘 기다리게 하느냐?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데 뭘 기다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요, 버려야 될 게 있고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마음을 두어서 살만한 것이 있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버려야 되는 건 뭐냐? 버려야 되는 것은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리고 이 세상의 소망을 버리는 겁니다. 이것들은 버리는 겁니다.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양육합니까? 경건하지 않은 건 버리라. 세상적인 것은 욕심을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양육하시고, 두 번째는 이 세상을 살 때는 신중하게 살아라, 경건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이렇게 우리를 양육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 때는 버려야 될 거, 가지고 있어야 될 거, 그 다음엔 소망을 가지고서 기다리면서 살아야 되는 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 그걸 기다리며 사는 거다. 다음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자신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속량인데요.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내 대신에 몸값을 받고 나를 사내는 거, 빼내는 거, 이게 속량입니다. 몸값을 치르고 나를 사주는 것이 속량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은요, 내가 내 자신의 몸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탄에게서, 죄악에게서 우리가 나를 속량할 수 없으니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속량해 주시는 거죠. 몸값 받고 우리가 팔려간 겁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전에는 우리가 죄의 아들이든지 죄의 자식이더니 이제는 의의 자녀가 되고 경건한 자녀가 되고, 전에는 내가 거기에서 속혀서 못 빠져나왔어요. 죄에서 못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량하심으로, 돈을 내고 우리를 사심으로 우리를 사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우리 몸이 아니에요. 원래는 죄의 자식인데 이제는 예수님의 자녀로 바뀐 거예요. 우리 소속만 바뀌었지 실제로 우리는 팔려간 존재예요. 죄한테 팔려가고 예수님께 팔려갔어요. 우리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이 죄에서 끄집어내서 예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사갔어요. 그래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어요. 그럼 속량해 주신 이유가 뭐냐? 돈을 주고서 사가신 이유가 뭐냐? 자, 14절 다시 보시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불법에서 끄집어냈다.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래서 전에는 불법이었던 우리가, 더러웠던 우리가 불법에서 속량해서 그 더러움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더러운 존재에서 깨끗함의 존재로 바뀐 거예요. 자, 그렇게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랬죠. 그렇게 해서 뭘 하려고? 여러분, 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장난 참 많이 했는데, 진짜 그런 장난 많이 했어요. 누가 신발을 사오면, 새 신발 신고 오면 꼭 누군가가 발로 밟아가지고 더럽게 하려고 막 이렇게 밟아요. 그러면 그거 안 밟히려고 막 도망다녀요. 안 밟히려고. 우리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안 밟히려고. 그런데요, 여러분, 한 몇 개월 지나고 비 맞고 더러워지고 그러면 누가 밟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 별로 상관 안 해요. 더러워지면 이미 베린 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있을 때는요, 이 죄를 짓든 저 죄를 짓든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냥 죄를 지어도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죄를 안 지고 깨끗하게 되면요, 조그마한 죄에도 우리가 민감해요. 아주 조그마한 더러운 거에도 굉장히 민감해요. 그거 안 하려고 굉장히 민감해요. 마음을 더 쓰고. 그래서 경건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가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했어요. 불법에서 속량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살라고요. 14절 하반절,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존재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는데 우리가 버려야 될 게 있고 그대로 살아야 될 게 있고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선한 일 하도록. 자, 15절 보시면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해라. 뭘 말하라고요? 앞에 있는 11절부터 14절을 말하라고요. 너는 이것을 말하고 이것을 권면해라. 뭘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 뭘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께서 우리를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많이 하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을 그걸 말해라. 그럼 뭘 말하라고요? 네 말하지 말아라. 네 말할 필요가 없다. 다른 사람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 사람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만 말하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면 돼요. 그걸 말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그걸 말하며, 자, 15절 다시 보시면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며 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아라. 자, 네가 지도자로 섰다. 네가 목회자로 섰다. 지금 이제 이 디모데는 어디서 목회하냐면 그레데에서 목회한다 그랬잖아요. 그레데에서 목회를 할 때 많은 성도들 앞에 서면 너는 나이가 적으니까 나이가 적은 네가 목회자로 서고 리더로 섰을 때 그때 뭘로 할 거냐?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너 나이 적으면 업신여겨. 너 그렇게 썩 따를 그런 저기가 없어. 그런데 너를 따르고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목회자가 존경받는 거, 직분자들이 존경받는 거는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존경받는 게 아니에요. 직분자이기 때문에 존경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에요? 무엇으로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내 말을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설교할 때 제가 그 새벽 설교할 때는 특히 더 그런데 예화를 거의 안 들잖아요. 예화를. 새벽 설교를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는 주일은 예화도 많이 들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지만 주일은 오시는 분들 중에 그 딱딱한 것을 못 먹는 분들이 많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아직도 잘 이렇게 성숙하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성경 이야기만 하면은 막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몸을 비비 꼬고 그러니까 예화도 하면서 이렇게 좀 맛있게 양념도 치고 그러면서 설교도 하지만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이 별로 없어요.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진짜 말씀 듣기 위해서 나오고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여러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화를 들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냥 성경 얘기만 하면 되니까 성경 얘기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는 언제 가느냐면 예화 든다 그래서 은혜가 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말씀으로 그냥 풀어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은혜가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1절부터 2절부터 그냥 말씀을 그냥 풀어내면 되는 거예요. 풀어내면. 누가 은혜를 주는 거예요? 목사가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답이 나왔잖아요.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은 나이가 많아야 은혜가 돼요? 아니에요. 나이랑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목회자를 통해서 나타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목회자를 통해서 주어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은혜가 되는 거지 목회자의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특히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요, 업신여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디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네 말 하지 마. 네 말 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양육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 그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 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우리를 구원하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심, 이거를 전하는 겁니다. 그게 권위입니다. 그게 권위. 목사의 권위는 목사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전할 때 목사의 권위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거니까요. 자, 3장으로 넘어가서 1절, 2절.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자,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 그랬냐?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해야 한다. 이제 이 내용은 제가 이제 디모데 전서 2장 할 때도 말씀드렸고, 로마서 13장 할 때도 이미 말씀드렸고요. 이제 권세 잡은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통치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을 이제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여라. 그래서 여러분, 그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 아까 2장 14절 다시 볼까요?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의 소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선한 일을 하는 존재예요. 선한 일을. 악한 일을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2절.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1절에서는 두 가지 얘기했어요.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해라. 두 번째는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세 번째, 비방하지 말아라. 네 번째, 다투지 말아라. 관용해라.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남을 비방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나와요. 비방하지 말아라. 비방할 필요가 없어요. 조금 그런 사람이 있어도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뭐 그분이 뭘 하든지 비방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관용하며 온유하며.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 항상 웃으면서 관용하며 받아주며 배려하며 그렇게 살아야지, 예수 믿으면서 날카로워져 가지고서 자꾸만 사람들을 비방하고 책망하고 잘못을 막 들춰내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온전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비방하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나도 모르게 옛날 성질이 안 죽어가지고서 막 다투고 뭐 이렇게 싸움꾼처럼 막 싸움하고 조그만 일 있어도 막 까르륵 해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모든 사람에게 항상 웃고 항상 친절하고 권면하고 세워주고 온유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내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고 예수님의 속량함을 받아 사는 존재들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훈련시켜라. 이게 이제 디도에게 하는 말이죠. 우리에게 하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은혜를 가지고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서 하나하나 깨닫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하심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이 있을진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관용하면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하나님께 하듯이 대하며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선한 일을 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살아도 사람을 세워줄 줄 알고 북돋아줄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은혜를 끼칠 줄 알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